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아멘. 이 고대 아테네에서 의회가 진행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엄숙하게 회의가 진행되고 있을 때 한 의원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독수리에게 쫓기던 작은 새 한 마리가 회의장 안으로 들어와 그에게 안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엉겹결에 새를 받아들고 있던 이 의원이 불쾌한 표정으로 그 새를 바닥에 팽개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다른 의원들이 일제히 그를 규탄하기 시작했습니다. 위기에 몰린 새를 보호하지 못하는 의원이 어찌 불쌍한 서민들을 돌볼 수 있겠는가? 국민의 마음이 없는 이런 정치가에게 아테네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라는 것이 주된 성토의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그 의원은 만장일치로 의회에서 쫓겨나고 말았다고 합니다. 인간이란 함께 사는 존재입니다. 나 혼자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아침에 일어나서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 때까지 다른 사람과 관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어야지 피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기본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기본 중 중요한 두 가지가 정의와 긍휼입니다. 정의가 무너지면 삶의 틀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정의는 언제나 바로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긍휼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때로 연약하기도 하고 모자라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의회 의원에게만 긍휼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나보다 못하니나 불쌍한 이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긍휼은 주님의 기본 성품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 3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는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무리들이 함께 있던 시간이 이미 3일째입니다. 더군다나 그곳은 가까운 곳에 민가나 마을이 전혀 없는 광야였다라고 사절은 기록합니다. 과연 사흘 동안 군중들이 쫄딱 굶었는지, 아니면 사흘째가 된 미리 준비해온 음식들이 다 떨어지고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진 것인지는 본문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가 사흘씩 굶는 것을 보고 계시지 않으셨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흘째가 되자 준비해온 음식이 바닥이 난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전히 본문에서 혹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기진할 사람이 있을까 걱정되셔서 무리를 먹일 것을 생각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런 분입니다. 먹을 것이 떨어진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오. 또 집으로 돌아갈 것까지 생각하여 걱정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어떤 지도자들은 아랫사람의 희생만을 강요하지만 다른 이들의 형편과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목표 달성만 외치는 사람은 지도자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때로는 형편과 사정을 덮어놓고 목표를 향해 강행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지도자는 항상 사람들의 형편에 긍휼의 눈길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긍휼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긍휼이 주님이시기에 우리도 긍휼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예수님의 긍휼은 행동하는 긍휼이었습니다. 2절에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은 심장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긍휼과 동정심을 말합니다. 말로만 불쌍하다고 말하는 그런 긍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그 사람이 되어 그 사람의 아픔과 어려움을 내 것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돕는 그런 긍휼입니다.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 데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먹이시겠다는 겁니다. 땅에 있는 떡이 모자라면 하늘의 떡이라도 가져다가 먹이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긍휼입니다. 마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긍휼은 행동하는 긍휼이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은 말씀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받아 행동하는 궁율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영국의 선박왕 린도세이는 어렸을 때 매우 가난한 소년이었습니다. 14세가 되던 해 부모와 헤어진 후 부두에 나가 자비를 하다가 배에 올라 심부름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무슨 일이든 그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고 23살 되던 해에 마침내 자기 배를 가지게 되었고 후에 선박왕까지 되게 됩니다. 그에게 사람들이 성공 비결을 물었을 때 그가 한 말입니다. 제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자 할 때는 먼저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난 아직 남을 도울 만한 형편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알았다면 나는 이미 도와줘야 할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도움을 받아야 할 형편에서도 돕는 사람을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사르밧 과부를 기억하셨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주님처럼 행동하는 긍휼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